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는 왕중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시작됐죠. 모두들 이렇게들 축복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왕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올해는 흠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수를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구의 시인지 아시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해 소망, 우리는 올 한 해를 살며 서로에게 꽃이 되어 봅시다. 서로의 향기를 맡으며 삶이 흐뭇해지는 그런 꽃이 되어 봅시다. 마지막 시구처럼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상대가 되어 봅시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복된 삶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멀고도 먼 낯선 애굽, 노예로 팔려갔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1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한 셈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대 땅의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살던 아이가,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아이가 그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먼 나라 외국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낯선 나라에 보호자가 있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절망, 완전 절망적 상황입니다.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는 1절의 말씀에 이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의 삶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그래서 듣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내 삶이 흔들릴 때, 모두가 떠나갈 때, 모두를 잃었을 때, 절망스러울 때 내게 다가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종살이 하는 곳이든 심지어 감옥이든 먼 외국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종종 저는 그거를 느낍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지칠 때, 하나님의 전에서 지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부터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말없이 나를 안아주시며 함께해 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요, 주님밖에 없군요 하면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들 때 어디서 이러한 위로를 얻으십니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이런 격려를 받으십니까? 혹시 휴대폰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십니까?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곤두박질 칠다라고 여겨질 때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보디발은 어떻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을까요? 그는 애굽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입니다. 요셉 시대보다 400년 후의 사람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다라고 하자 바로가 그럽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00년 뒤의 사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재주로 보디발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까요? 평상시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면을 보여줬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수시로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늘 요셉은 여호와 여호와 했을 겁니다. 보디발도 신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보디발이 자기 집의 종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외국의 종이 그 특이한 모습,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 녀석의 신은 여호와구나 라고 했을 것이고 차차 그 이름에 젖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요셉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였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보디발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전도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도 전도가 이루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세계로 이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생활이 엉망이면서 말만 전도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전도에 올인해 왔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한국의 종교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떨어진 낮은 때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전도는 입으로 하지만 삶은 거의 따라가지 못했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삶에 예수가 안 보였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평상시에 보아야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이 본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유난히 잘 돼요. 도대체 무엇이 그 비결일까 해서 살펴본 결과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본 겁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걸 느낄 정도요, 그걸 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실하여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실함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하, 이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거로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충실합시다.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충실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신이 신앙인인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아주 곤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건지 기술을 하는 건지 명상하는 건지 조는 건지 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수십 년간 사귀어도 기도하는 것 한 번 볼 수가 없고 성경 보는 것 한 번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사람에게 그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과연 주고 싶으실까요? 주세요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암송하는 시편 23편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말이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즉 나에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닌다면 그분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요셉은 말이죠. 철저하게 신앙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조차 요셉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통한 자란 번영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번영했다는 것, 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든지 형통하며 번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모든 문제, 자기의 소유를 맡기지 않을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위임해 버렸어요. 그 결과 어찌 됩니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애굽이 말이요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요셉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 역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니 나도 요셉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올해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자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이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의미,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족이, 친구들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눈살 찌푸리고 기분 나빠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이요 아무리 잘나도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반드시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그 소통의 끈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낯선 곳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할 때 예화로스라고 그런지 엊그제 표창장이 하나가 날라 들어왔어요. 성동구청장의 왕십리 중앙교회가 참 지역에서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엉뚱하게 날라 들어온 거예요. 내가 좀 어깨 힘 딱 들어가지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내가 받았어.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상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왕십리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동네 사람들, 불신자들이 알고 있구나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 왕십리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자신 때문에 주위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말이요, 아내가 불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말이요, 남편이 불행하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불행하다면,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불행하다면 그거 어떤 사회적 신분, 어떤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한들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들, 내 직장이, 우리 나라가 행복해야 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바르 집안에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나라에 복을 주시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엘리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최고인기라. 아주 분명하게 그야말로 예수적인처럼 그리 살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무궁무진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이 우리 주위에 흘러 넘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성도의 삶으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바라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포 한번 같이 외쳐보며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복이 안 올라옵디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께서, 아멘. 올 한 해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지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로구나 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공의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왕중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